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친히 양육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아버지여, 또한 그 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각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하기를 그럽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뭔 소리일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막 지나다녔지만 법규가 정해지고 나서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된다, 초록불일 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알고서부터는 거기에 빨간불 들어왔을 때 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몰랐었는데 범죄를 또 짓고 있구나, 죄를 범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원래 없었던데 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몰랐던 자에게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었구나를 가르쳐준다, 그 소리죠. 율법이 더한 곳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음미를 할 수 있기 바라요. 이게 무슨 맛이구나, 이게 어떤 맛이구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맛일까?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이게 죄 짓고 살으라는 소리냐?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죄는 나로 하여금 범죄하는 곳에 마귀가 와가지고 턱석 붙어가지고 내게서 계속 정죄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괴롭히면서 살맛이 없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절망이 오도록 만들고, 죄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가 이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는 했지만 그러나 살고 싶은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나 같은 건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절망하도록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죄에 붙어있는 귀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끝났다, 포기하자, 나 같은 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나는 죄를 이렇게 수도 없이 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온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자,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소리는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엎질러진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 괴롭히고 그러면 2차 가해가 나에게 또 주어져. 그러니까 마귀에게 의해서 계속 시달려. 마음도 시달려, 정신적으로도 고달파. 그러면 이제 육신의 삶도 피폐해져. 계속 안 좋은 구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 내가 지금 죄에 푹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새 출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귀한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때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 죄는 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내 죄보다 더 크다. 아멘. 내 죄는 크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내 죄를 이제 씻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죠. 그러니까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피가 내 죄보다 더욱 크다라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마귀의 정죄에서 넘어가지 않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자, 지금 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죠.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내 허물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그 허물보다 더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욱 깊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해서 마음이 고달플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쫓김으로 말미암아 군급함으로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 내 허물보다도 더 깊이 박혀있는 허물보다도 그 밑에까지 더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함을 더욱더 다 받아들이시기를, 항상 시인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보다,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쌓아 올렸는데요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고 하듯이 나는 끝장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무너져 가지고 내 상심이 너무나 크다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뭐 하래요? 낮춰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까지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는 거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죄, 여기에 등장하는데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왕노릇할 때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 죄가 왕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냐. 죄가 왕 되었을 때는 나를 끌고 죄 있는 곳으로 계속 끌고 다니죠. 고달픕니다. 죄를 지을 적에는 달콤하도록 느껴놓고 죄 안 지면 안 되도록 이런 마음을 하도록 이렇게 사로잡아 놓고 죄가 나를 왕노릇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에 절절절절절절 매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이 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왕노릇하는 걸 믿습니까? 예, 자 우리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한다고요? 영생까지 가게 한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누가 왕이요? 죄가 왕입니다. 다음에는 누가 왕이요? 네, 은혜가 왕입니다. 은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한 것 없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은 죄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까? 은혜가, 당연히 은혜가 왕노릇해야죠. 그래서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지금 여기서 순서를 가만히 보면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죠. 복음을 전하는 입장. 이 영생이 이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달이 되니까 이 복음을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 속에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그거는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 6장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과 6장 마지막 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5장 마지막 절에도 영생, 6장 마지막 절에도 영생이네요. 그런데 5장 마지막 절의 영생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주로 이렇게 차츰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에 올인하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통해서 침입해가지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침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걸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차츰차츰 먹고 마시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께까지 도달했는데 와 보니까 그게 영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다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면서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또한 어떤 거냐, 예수님은 피로 오시기도 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로 씻었다면 말씀으로 깨끗함 받으면서 이게 예수님 쪽이죠. 그러면서 피와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 나니까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 나와 손잡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돕도록 하신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그 부담감이 올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눈치도 볼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그 압박감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리스도 피로 씻고 말씀 양식을 먹고 그러고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 그러냐?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이거 나는 무슨 어떤 구절 아는데요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한다고 하는 거, 어떤 이런 그 저주 재앙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축복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마음으로 나는 그 믿고 있어 이것과 입술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의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게 바로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입술로 시인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시인하는데, 이걸 시인하고 나면 묶였던 게 풀어지는 걸 믿습니까? 다 풀어져 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죄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 명령을 할 때 내가 그거 명령한 것과 안 한 것과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지, 명령한 것과 안 한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거기서 건짐받는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술로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할 때에 그때에 악한 것들은 달달달달 떨면서
여러분과 저를 묶었던 끈을 풀어놓고 그 끈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거미줄이 아무리 세도 불을 갖다 대면 호로록 하고 타버려. 불을 갖다 대면 싹 타버려. 이걸 해본 분은 알 거야. 막 그냥 물이 녹아 눈이 녹듯이 그냥 막 타버려. 그렇게 센 것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묶어놨던 것들, 골치 아프게 이제 괴롭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죄도 나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 내가 인식 변화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쭉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내게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죄가 내게서 사죽을 못 쓰는 거야. 야, 어찌할꼬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뭐 한다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 2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쩌들어 있는 나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은 자에게, 그 자에게는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사죽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그렇다는 거야. 죄가 더했지만 은혜는 더 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1절 12절 잘 봐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거 믿습니까? 은혜가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계속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죄는 나에게 힘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에? 뭐 하신대요? 양육하신대요. 할렐루야. 양육하신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왜? 나를 양육해 주시니까. 자, 지금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이제 12절에 나오죠. 어떻게 양육하는가? 내 죄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더니만, 너가 지금 그걸 내가 다 자백하고 막 이렇게 해결받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다 자백함으로 다 씻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덮어주는 것으로 그 안에서 푹푹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만들어주더라.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들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자유함도 누리고 감사함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향기가 푹푹 뿜어져 나오게 되고 이런 거죠. 씨를 심었더니 싹이 올라와 가지고 줄기 쫙 자라더니만 몽우리가 생기더니 쫙 꽃이 피는 거야. 응? 꽃이 피니까 거기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에 향기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또 그 꽃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빛깔과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매료시켜 가지고 참 아름답다, 곱다, 이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선한 영향을 계속해서 뿜어내야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죄 졌다고 얘 이놈 왜 이랬어 이게 아니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쫙 이렇게 덮어가지고 죄가 안 보이도록 딱 만들더니만 그 속에서는 썩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너 이것이 더 맛이 있지,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이게 더 은혜가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맛을 느끼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보니까 경건치 못하게 사는 거, 야 이거 정말로 맛대가리가 없는 거구나.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죄가 더했을 때 아니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데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죄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를 못하고 사죽을 못 써.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나를 양육해 준다는 거예요. 양육해 준다는 거예요. 친부모님이 되시고 친부모님이 돼 주시고 나의 친부모님이 나의 어떤 내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덮어 주시고 덮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맛이 없게 만들어서 버리도록 하시고 더 귀한 맛을 느끼게 하셔서 더 하나님 쪽으로 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로 가가지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버리도록 만들더니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 살게 한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친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때는요 되게 친하다, 친밀하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고 무슨 백성?
친백성.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 이러잖아요.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친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친백성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나에게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야 왕이야? 왕이지.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의 친백성이 됐어. 나는 너한테 친왕이 되어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죄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친히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친히 양육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친백성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친백성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당신께서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죄를 버리도록 만드시며 근신하면서 의로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큰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친백성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가 있지만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싸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 그 죄를 버리도록 하고 허물을 버리도록 하고 무너진 거기에 상심한 마음을 버리도록 하며, 그래서 죄를 덮어주면서도 이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각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